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장은 33장입니다. 33장. 3,4만 장입니다. 제목은 예언이 성취되다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다 예루살렘의 함락. 이 3,4만 장에는 뭐가 있냐면 파수꾼의 비유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볼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또 3,4만 장에 뭘 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냐면 이 3,4만 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는 사람이 옵니다. 3,4만 장에서. 다시 말하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게 드러난 장이 바로 33장입니다. 자, 에스겔은요, 여느 대선지서들도 그렇지만 그 대선지서들 보면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의 구원의 회복에 대한 예언. 이렇게 크게 대선지서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도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집트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보았잖아요. 에스겔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 그 다음에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미래의 구원의 희망에 대한 예언. 근데 이 미래의 희망의 예언을 끄는 장이 바로 이 33장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혹시 기억이 있으시면은 파수꾼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에스겔 3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왜 또 나오냐면요. 지금 에스겔 33장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냐면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본 그 대가가 커요. 입이 봉인되거든요. 입이 봉인돼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이 선지자가 이제 미친 행동같이 보이는 행동들을 하죠. 입이 봉인돼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입이 2천장에 붙어버려가지고 이제 33장에서 에스겔의 입이 풀립니다. 드디어.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마음껏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바로 33장이거든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수꾼의 임무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자,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러니까 칼이 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멸망을 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피차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피가 이제 책임은 자기 자신 백성들에게 있다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례가 있어요. 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근데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요.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지만 파수꾼에게 죄도 없어요. 근데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경고를 안 한 이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수꾼이 경고를 안 해서 죽었다고는 하는데 말씀을 잘 보면요. 자, 6절 중반 보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러니까 걔가 왜 죽냐면요.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보면 칼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칼을 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칼을 맞아서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죄값 받아서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죽는 녀석들은 자기 죄악 때문에 제거를 당하지만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 자기 죄 때문에 제거당하지만 그 죽는 사람들이 근데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더라도 그 죄인들은요,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도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만약에 선지자가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죄인들은 자기 죄값 때문에 죽지만 경고를 마땅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선지자에게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자,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지금 이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은 파수꾼으로 삼은 것 같다. 네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죄악을 알고도 이제 파수꾼이 보죠. 칼이 임함을 보고도 경고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칼이 임함을 압니다. 그런데 임함을 알았지만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죽음을 파수꾼의 손에서도 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다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러니까 파수꾼들의 경고 방송, 파수꾼들의 경고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막중하죠. 자, 이렇게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비유하는 비유는 예레미야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동시대 사람이죠. 한번 빨리 보고 넘어갈까요? 예레미야 6장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6절입니다. 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우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여기 이사야에서도 파수꾼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33장.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너무 졸려서 이제 잠이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축구 경기가 뭐 한국이 이겼을까, 뭐 다른 나라가 이겼을까, 자고 나서 일어나 보면 이제 답이 나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대선 투표라든가 아니면 오늘처럼 총선이라든가 뭐 대략 자정쯤 되면 이게 윤곽이 다 나오긴 하지만 옛날에는요 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날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처럼 빠르질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가지고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소식은 두 가지죠. 예루살렘이 물리쳤다, 이겼다. 예루살렘이 이겼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졌다. 둘 중에 하나의 소식만이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원하는 거는 포로로부터 풀려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멸망하는 걸 원하겠죠. 예루살렘이 이겼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요 에스겔을 좀 우습게 보긴 하지만 에스겔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경고해라. 이러든 저러든 경고를 하라는 거죠. 경고해라. 듣고 돌이키면 걔가 사는 거고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걔는 걔 죄값 때문에 죽는 건데 만약에 네가 경고 안 해서 걔가 죽으면은 걔가 걔 죄값 때문에 죽어도 내가 걔의 죄값을 너에게서도 찾겠다. 걔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서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 아니 듣든 이제 에스겔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경고하는 것밖에 없죠. 칼이 임함을 보고도 멸망이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 10절 보세요. 이 3절 우리가 3장을 볼 때는 3장은요. 이제 막 포로로 잡혔을 때예요. 백성들이. 이제 막 포로로 잡혔을 때입니다. 한 7년쯤 전이거든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이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계속 연애해 오던 게 뭐예요? 너네들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꿈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벽돌에다가 성 하나 그려놓고는 막 공성대 세우고 망치 그림 그리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겠다고 그 에스겔이 엄청 막 뭐라 그래 행위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위예술? 뭐 머리칼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막 불로 태우고 바람에 흩트리고 그 다음에 막 그 있잖아요. 포로의 군장, 포로의 그걸 싸가지고 그걸 집 앞에다 저거 뭐야? 너네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일 없어. 이런 식으로 엄청 에스겔이 행위예술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비유로 말하는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쟤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잡혀온 사람들한테서도 선지자라는 취급도 받지만서도 좀 정신 이상자다. 좀 미친 사람이다. 이런 취급도 받는 에스겔이 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에스겔의 예언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친 소리로만, 단순히 미친 자로만 보기가 어렵지 않나. 자, 근데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에스겔 3장 초반 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10절을 보니까, 자, 33장 10절입니다. 지금 33장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백성들이 잡혀온 녀석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들이 옛날에는 자기들이 잡혀온 게 뭔가의 착오인 줄 알았어요. 뭔가의 착오이고 뭐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잡혀온 건 뭔가의 착오야.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포위된 지 한참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 예루살렘이 멸망했대. 이런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도 다들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허물과 죄값을 받고 있다. 우리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냐. 지금 이 백성들이 레위기 26장 한번 보죠. 레위기 26장 36절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36절입니다. 자, 너희의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너희의 남은 자들에게는 원수들의 땅에 잡혀가서 내가 그 잡혀간 자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는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여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여호와의 언약, 레위의 언약을 어겼을 때 그 받게 될 것이 레위의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에.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걸 얘네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야, 우리 망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저주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이제 죽었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 안 듣더니만 이제는 자기들끼리 또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이 우리에게 오와가지고 우리가 쇠약하게 돼서 이제 죽을 거다. 우리에게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 이제 이 백성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살기를 체념한 상태예요. 살기를 체념한 상태.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근데 이 백성들의 자신의 죄 때문에 쇠약하게 돼서 거의 죽기를 알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쇠잔하다는 건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죽어가고 있다라고 너희는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주의 말씀인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 체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럼 여기서 악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10절에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이제 끝났구나라고 포기한 회개하기를 포기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회개하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나는 그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있는데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 그 다음에 길에서 떠나다. 이 길에서 떠나다라는 거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너희들에게 살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돌이키는 것이고 악한 삶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가 이제 이거 악인을 이제 바로 이제 연결시키시죠.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돌이켜라. 자, 돌이켜라, 회개하라 나왔죠. 그 다음에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의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너희들의 악한 삶에서부터 떠난다면은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여태까지 져왔고 그 죄를 져온 게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제 회개해도 회개 없어. 회개 못 할 거야. 그냥 이대로 계속 죄를 짓다가 그냥 제거되고 죽는 게 어찌 보면 내 운명인지도 모르지. 이렇게 체념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그러면 기회를 주겠다.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어떠한 자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로부터 돌이켜도 너무나도 죄로부터 떠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될 놈인가? 나는 선택받지 못했나? 난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난 이대로 죄 짓다 그냥 죽을 운명인가?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와 싸우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떠나라.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어떤 누구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키고 떠나라. 싸워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배신한 자조차도 33장 10절에 나오는 우리의 허물과 죄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언약한 것을 깨트린 사람들조차도요. 그 사람들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근데 잘 보면 레위기 26장 다시 가봅시다. 레위기 26장 44절입니다. 아까 그 39절 보니까 너희들이 죄 때문에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뒤를 쭉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4절 보면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잡혀가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아주 내버리지 아니하며 아주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잡혀간 땅의 백성들에게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그들이 완전 멸망당하길 원치 않고 그들과의 언약을 완전 파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나와의 언약을 깨트린 죄 때문에 잡혀가더라도 나는 그들을 아주 내버리거나 아주 미워하거나 아주 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기에서도요. 그 백성들이 잡혀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맺었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아주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나는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레위기에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라. 난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설령 너희들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잡혀갔고 죄악 때문에 잡혀온 땅에서 쇠잔하여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는 것을 원한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자, 12절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 가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족에 가서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의인이 죄를 저지르면은 그 의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공의가 그 의인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인의 길로부터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죽이지 못할 것인즉 놀라운 이야기죠. 그 악인을 죽이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으니까 죄를 지면은 좀 봐주시겠지가 아니고 죄를 지면요 그가 착하게 살았던 그 의가 그 의인을 구하지 못한대요. 또 반대로 여태까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를 했어요. 그럼 그가 여태까지 저질렀던 그 죄악이 그 죄인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이거 정말 계속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 것이다 하였다 하자. 가정입니다. 근데 그 의인이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의인이고 살 거래 라는 그 말 때문에요. 얘가 이제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예정된 자식이야 이러면서 방탕하게 살기 시작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너는 살리라라는 말 때문에 자기 공의를 지가 믿고는 죄악을 행하면은 그 모든 이런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못할 것이고 그는 그 자기 지은 죄악 때문에 그 죄 안에서 죽으리라. 우리가 함부로 사람한테 형제님은 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형제님은 거듭났으니까 이런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는 죄와 하나님을 무사하지 않단 말이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 하나 딱 붙잡고는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가령 또 가정입니다. 14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무슨 이야기죠?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는다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이제 그 15절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되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얘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악에서부터 떠나면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살고,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걔를 반드시 살리고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원래부터 행했던 모든 죄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왜냐면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인 구원은 말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말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마쳤느냐로 결정됩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어떻게 시작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마쳤느냐로 결정납니다. 여러분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끝마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악을 저지르고 죽었다. 그럼 의인인 척하는 악인이었던 거죠. 근데 악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해가지고 악에서부터 떠나서 정의와 공의와 율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요 17절 보니까 근데 네 민족이 말하기를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한대요. 그래서 바르지 않다가 fair,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평한 게 아니고 걔네가 공평하지 않다.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자,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대로 산다면 그가 그 정의와 공의 때문에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 니네들은 말하기를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구원이 공평치 않다 공평치 않다고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 공평치 않다는 그들의 논리에 이렇게 못 박으세요. 나는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난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집단의 의인이죠. 그러면 진짜 의인이겠어요? 악인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돌이켜가지고 열심히 말씀대로 공의와 율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보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근데 제가 요 얘기를 딱 보면서요. 야, 이거 말씀이 참 오묘하고 어렵다. 하나님께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는 방탕하게 살면 걔는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해가지고 악에서부터 떠나면 걔는 살아요. 놀랍죠? 어떻게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악인이 회개를 하면은 살려줘야 될 것인가? 악인이 회개를 하면 살려줘야 될까요? 자, 제가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용서받기 글렀어. 이대로 살다 그냥 죽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니네가 악인이었어도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회개하면 살려줘야 될 것이냐? 여기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7절인데요. 자, 그 회개한 죄인을 왜 살려주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논리는요. 사람들의 논리는 회개한 자를 왜 살려주냐 이건데 하나님 말씀은 회개한 자는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악인이었어도. 자, 8장 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는데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요.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악을 저지르지 않고 의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서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다 도망갔단 말이죠. 인간들이 제시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인간들이 야 이건 불공평하잖아 라는 그 원칙을 자기들에게 적용하면요. 의인이 안 나와요. 살짝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다 읽으면 그렇고 시간 관계상. 자,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하나님이요. 품꾼들을 부르죠. 그래서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9시에도 사람들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11시에 9절부터 보니까요. 자, 이제 9절부터 제11시에 온 자들도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거늘. 제11시. 그러니까 그죠? 5시죠. 5시에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선하게 한 것이 너에게 악한 것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20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어. 나는 30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나는 50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았어. 난 60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20살 때부터 산 사람이랑 60대부터 산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늦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돌이킨 사람을 구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돌이키면 구해주겠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회개하면 과거는 싹 잊어주시고 살려주겠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21절.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이게 이제 언제냐면요, 이게 12째 해, 15째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10월 5일이에요. 기원전 586년 10월 5일인데,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아마 이게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끌려온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에스겔에게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586년 10월 5일에. 자, 근데 그 예레미야 39장 보진 마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보면은 함락은 4월 9일 날 됩니다. 그럼 4월 9일 날 함락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10월 5일 날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 뚫리고 그동안 또 성 부시고 학살하고 다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포로들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데 5달이 걸린 거예요. 함락은 4월 9일 날 되고 멸망했습니다라는 소식은 10월 5일 날 들린 거죠. 자, 에스겔 24장 25절부터 보면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예언을 하나 주시는데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않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의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에스겔의 입이 봉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24장에서는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일어나는 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와서 내 귀에다가 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고 그때 네 입이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세요. 24장에서 너는 도망 나온 자에게 그때부터는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될 것이다. 자, 에스겔 3장을 보면 3장 26절을 보면요. 에스겔 3장 26절. 자,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음에 사명을 받았을 때는 입이 붙어버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 아니면 말을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벙어리가 된 거죠. 조건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부 벙어리가 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도피한 자가 와서 너에게 성이 멸망했다라는 말을 할 때 그때 네 혀가 풀릴 것이고 너는 그때 잠잠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근데 지금 이제 다시 33장으로 가면은 그 도피한 자가 에스겔에게 옵니다. 이제 이거는 24장은 예언이었죠. 근데 33장은 성취인 거예요. 성취. 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그 도망한 자가 오기 바로 전날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 입에 임해가지고 에스겔 그 벙어리 조건부 벙어리였던 에스겔의 입이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벙어리였던 네 말이 풀리면은 사람들이 널 보고 이게 그냥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구나라고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도 이제 답답함에서 풀어졌겠죠. 말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뭔가 이렇게 손짓밖에 못하고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연대로 에스겔이 도망 나온 자를 만나고 나서 입이 드디어 벙어리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요 좀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는 더 많은즉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멸망시키고 나서도요 잔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사람들 죽었다 이제 이 땅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 죽었다 이제 이 땅은 다 내 거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을 한 번 에스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요, 에스겔 11장을 가보면은 에스겔 11장 조금 지난 설교지만요, 에스겔 11장 15절을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한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겔은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잡혀간 녀석들은 지 죄 때문에 잡혀간 거야. 본토에 남아있는 안 잡혀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야 니들 야 재수없으니까 썩 꺼져 이런 거예요. 썩 꺼져. 이 땅은 이제 우리 거야. 안 잡혀간 우리 거야. 이런 이상한 말을 11장에서 에스겔에게 본토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저는 잡혀간 배신자들 이런 식으로. 근데 똑같이 이 멸망이 일어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잖아. 우리는 쪽수가 더 많으니까 이 땅은 다 우리 거야. 잡혀갈 사람들 다 잡혀갔고 죽을 사람 다 죽었고 이제 우리 땅은 다 이건 다 우리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이렇게 남들이 멸망하는 와중에도 땅이 내 거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엄청 완악하죠. 완전 부동산에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 말씀이 야 너네들이 살아남았다는들 너네들이 죄를 그렇게 짓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 같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지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죽을 것이고
산성과 굴에 피한 자는 전염병으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남은 게 내가 선택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야 이거 칼 때문에 우리가 땅을 차지했다. 이건 이제 우리 거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니 내가 너희들의 그 삶을 보고는 그 땅을 줄까 보냐?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잔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너희들을 처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28절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 황폐한 땅에서조차도 이게 내 땅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들의 교만의 힘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들의 교만의 힘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제 다 죽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뭔가를 믿고는 교만한 모양인데 그 믿는 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싹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참 웃기죠? 다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야 다 죽었다. 저 땅 주인도 죽었고 이 집 주인도 죽었다. 이제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동을 보니 내가 그 땅을 조금 더 줄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좀 놀랍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주를 하면서 너네들은 꺼져라 이건 우리 거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질 않나. 멸망당해서 죽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야 다 죽었다 이제 이 땅은 우리 거다. 마치 이제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으면요 갑자기 저 강남에 있는 빌딩을 보면서 저건 내 거다 이러는 거죠. 왜 그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야 이 부동산 다 내 거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을 보고 난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이상한 상태가 또 나옵니다. 30절. 인자야, 네 민족들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 지금 좀 상황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러니까 쟤 미친놈이야, 정신병자야, 쟤는 뭐라 그래, 매국노야,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이상한 놈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에스겔이 7년 내내 예언해온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벙어리 정신병자가 사실은 선지했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좀 안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고 해서 회개를 하느냐? 우리들의 생각 같으면 그 정도가 되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바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해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집 문에서 담 곁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장소가 있는 거죠. 거기서 수군거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 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들이 모이는 것처럼 네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님 제가 열심히 이제부터 당신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오는데요. 그들의 마인드는 본질은 어떠하냐. 그들은 네 말을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입으로는 아이고 우리 에스겔 선지자님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지들의 이익을 쫓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님의 말씀이 진짜였어, 팩트였어, 사실이었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말씀 들어가자라고 하면서도 듣는 척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진 않는데요. 공의대로 살진 않는데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진 않는데요. 그들은 속으로는 자기들의 이익만 쫓고 있대요. 에스겔이 앞으로 나오고서도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치요 그들에게 연예인이 된 거예요. 노래 잘하는 연예인, 발라드를 잘 부르는 연예인처럼 돼가지고 에스겔의 노래를 들으러 가자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자 사람들이 에스겔을 따라오거든요.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는데 그들은 에스겔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에스겔에게 아첨을 하지만 에스겔의 말씀을 따르진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따릅니다. 에스겔을 연예인처럼 생각하고 에스겔의 말을 연예인의 노래처럼 듣지만요.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들의 행동을 고치고 행하지는 않아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인데 그들은 선지자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선지자에게 아첨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목사의 말씀을 되게 야 들으러 가자. 집문에서 또 담 곁에 붙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하면서도
에스겔의 말씀을 무슨 감미로운 발라드 듣듯이 막 뽕 맞은 표정 들으면서 와 하나님 말씀 이러지만 행하진 않는데요. 사실 본질로는 자기 이익만 따른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위선자들에게 내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선지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경고도 하시는 거죠. 야 그들이 너에게 아첨하고 사랑의 표현을 한다고 해서 속지 마. 걔네들은 잘 듣는 척만 하지 실제로 실천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바로 뭐 너무 이제 주제가 좀 많았어요. 예언이 성취되다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그동안 에스겔은요 7년 동안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신병자 취급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림받았다는 이유로 벙어리처럼 살았어야 됐어요. 똑똑하고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사람들한테 정신병자 취급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야 저 사람 저주받아서 아내도 죽고 저주받아서 입도 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판을 예언하려고 세우신 파수꾼이자 선지자였다는 거. 드디어 에스겔의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죠. 에스겔의 원한이 풀리는 순간인데 그 풀리는 순간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악한 길을 돌이켜서 정의와 율례와 규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삶을 그들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를 들어 신천지인들에게 이만희의 죽음이 있겠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에게 장길자의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신천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장길자나 이만희가 죽으면 아 여기가 사입이라더니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의를 행하며 살 것인가. 한국교회로 돌아올 수도 있죠. 비꾸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아마 그런 모습이 좀 저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틀렸다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을 뭐 만났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뭐 목사님을 좋아한다. 목사님을 뭐 따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보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사실은 지들의 이익을 쫓고 있다고. 너에게 사랑의 말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쫓고 있다. 너의 말은 그냥 그들에게 연예인처럼 보일 뿐이다. 연예인을 보면 사람들은 열광을 하지만 연예인을 위해선 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좋아는 해요. 근데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위선인 거죠. 또 속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그때는 진짜 회개하겠지. 근데 그리고 나서도 에스겔의 말을 듣는다고 와서도 자기 이익을 쫓는 삶으로부터는 돌이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예언이 성취되다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에스겔 33장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돌이켜 살라라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생존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잡혀온 사람들이나 둘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회개한다기보다는 살아남았다고 자기 거라고 참으로 추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에스겔의 예언을 그렇게 들어오고 또 성취된 것을 보고 나서도 듣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익을 쫓는 것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